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이나 우리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을 잃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중심을 잡아줄 특별한 장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외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중심입니다. 왜 지성소가 중심이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궤가 성막의 중심입니다. 그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상자가 있고요,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한 물체는 실상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통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위에 있는 천사들이 날개끝이 닿도록 가리고 있는 바로 저 뚜껑을 우리는 카포렛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상자의 뚜껑입니다. 그러나 카포렛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상자의 뚜껑을 덮는다는 면에서도 카포렛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 돌판의 기준선대로 살아가지 못한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가리워준다, 커버해준다, 봐준다, 그런 뜻에서도 카포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지성소, 법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카포렛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좌소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저기 하나님이 계시면 백성들은 다 죽을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선을 어긴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범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우리는 범법자라고 말하고, 법을 어긴 행위를 우리는 범죄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선에 맞게 살지 못한 그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판결은
유죄 선고였고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아무 때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 있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속죄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져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궤 뚜껑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준선을 어긴 범법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증거가 되는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의 받을 모든 형벌을 면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까지 거기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백성들에게 임할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자리였는데 그들이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가 그 속죄소 위에 쏟아질 때에 피가 거기 쏟아지자마자 심판의 자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고 영어로 mercy seat, 자비의 보좌라고도 말합니다. 뭐가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놨죠? 피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과 그것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미 심판이 그들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라는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의 후손으로서 감옥에 갇힌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기준선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모두 형벌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비용이라는 영화 속에서 우리는 탈출한 한 죄수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그거는 영화의 이야기고 누구도 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와 처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 죄는 그가 가져가시고 그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교환의 장사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만나는 현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 십자가는 열쇠입니다. 죄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다른 말로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대신 죽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출될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왜 주셨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아주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비란 말이나 긍휼이라는 말이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자비가 있습니다. 이 자비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 자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지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천국도 구원의 길도 지옥에서 벗어날 길도 생긴 것입니다. 죄에 갇힌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봉의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닷가에 사는 따개비 조개 하나에게도 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 나는 작은 참새 새끼 한 마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땅 속에 사는 지렁이 한 마리에게도 자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 그 표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용서, 자유, 평안, 기쁨, 모든 은혜, 사랑,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시편 136편은 26개의 귀절로 되어 있는데 귀절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 같다면 우린 정말 비참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스러운 엄마 같은 아빠 같은, 어떤 때는 긍휼히 여기다가 어떤 때는 얄미워서 두들겨 패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르다가 어떤 때는 또 자비로운 얼굴로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때에 따라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호흡 한 번, 피의 순환 한 번, 맥박 한 번, 위장의 수축 한 번, 모든 것이 주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가정만 행복하면 이 문제 다 끝난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 똑같이 무기수였습니다. 죄의 감옥을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남들이 탄 밥보다 내 밥 높이가 조금 더 높다고 그것이 행복이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영치금이 남들보다 더 낮게 들어왔다고 여러분이 부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세상을 향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낼 열쇠를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구출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양심적인 사람의 일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교회의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감옥에 갇혔던 나를 그의 십자가의 열쇠로 꺼내놓으신 그 은혜.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술 안 먹어도 행복하고, 더 이상 어떤 일에 중독되지 않아도 집중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나가면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한 누구도 그 감옥에서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갈등하는 그 모든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출의 길은 하나님의 자비, 그 증거인 십자가뿐입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 마음을 아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지금 그 삶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믿건 안 믿건 그건 그분의 책임입니다. 적어도 그의 피에 대하여, 그의 고통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의 자비 때문에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계속해서 그의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주의 자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삶의 축복은,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내 직장이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나같이 생긴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전 이미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나를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도 잘못 지키고 변덕스럽고 넘어지고 아침에 한 결심을 저녁에 뒤집어 엎고 타협하고 바람난 아내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눈길을 흘리는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도 꼴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어 분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꺼져갈 것 같은 심지인 우리를 확 불어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등등, 이 정교회는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정교회 신자들은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을 내 논리적인 말로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 제 요구대로 안 되면 문 닫아 걸고 집 나가겠다고 협박하고 밥 굶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좌는 이렇고 우는 이러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라고 기도할 줄을 모르겠거든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논리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말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떳떳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투자한, 하나님께 드린 빚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빚준 것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빚드렸죠? 내가 이렇게 하심으로 기쁘셨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는 저 한쪽 구석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할 건덕지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고상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반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전자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카페해야 할 원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1만 달란트,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우리는 생각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편차가 너무 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을 5천 원으로 잡는다면 3조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3조 원이라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평범한 샐러리맨들이 6천 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자 빼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진 한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입니다. 100데나리온, 101분 일당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럴 때 왕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뭐였죠? 오늘 읽은 것 중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비라는 말이나 긍휼이라는 말이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를 정말 잘 키우겠다고요? 그래서 쪼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압력을 놓으면 자녀가 잘 자라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이 학교 사회가 얼마나 살벌한지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 시간에 특별 제작된 옷, 아무도 볼 수 없는 투명 옷을 입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하루를 지낸다면 여러분 눈에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직장에서 자식과 가정을 먹여 살리겠다고 당하는 그 모독감, 위에서 내리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술이라도 취해야 돌아올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이 벌어던 돈으로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한 달 동안 가사를 한다면 차라리 땅 파는 막노동이 좋겠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액션입니다.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지만 그들 마음에 동정이 있었습니다. 참 안 됐네, 저거 어떡하지, 저러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나는 제사드리러 가야 하고, 그러나 나는 지금 몸을 더럽힐 수가 없지, 내가 손댔다가 죽으면 나는 며칠 동안 부정한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다 동정은 했지만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흐르는 피를 자기 옷자락을 찢어서 막아줍니다. 동사입니다. 그 무거운 축 처진 몸을 허리 상하는 것 상관없이 끌어보다가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동사입니다. 나귀를 몰고 오던 길을 뒤돌아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여관에까지 갑니다. 동사입니다.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잘 치료해달라고. 돈은 내가 주겠다고. 동사입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시 더 갚겠다고. 동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참 안 됐다, 하늘에서 눈물 흘리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분은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통해, 제사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커버하실 것을 다 미리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도록, 죽으시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동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동사입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동사입니다. 우리 죄를 커버하셨습니다. 동사입니다. 자비는 동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반사하는 반사경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서로를 긍휼히 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